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달의 주인공은 너 하나님의 사랑 세례 요한아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성경에 아주 시대적으로 또 구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왔는데요. 에레미야를 이후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말라기에서 그칩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고백을 따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를 뚫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종입니다. 이 믿음의 종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출생과 삶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은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특징 자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들을 담게 되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예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뭐하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그 비슷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데 출생에 관한 시작도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가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같이 흡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들을 낳을 터인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요한이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은 세례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요한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이 이름에는 놀라운 뜻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면서 가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의인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요, 이 이름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그 삶 전부가 그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그 인생을 표현하는 가장 그 삶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의 뜻을 야곱, 그러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 전부는 뭐였어요? 붙잡으려고, 쟁취하고 얻어내려고 끊임없이 붙잡고 살았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이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웃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 인생 처음에는 지질이 고생하다가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년이 다가오면서 웃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 있죠. 왜냐하면 귀한 생명 이삭을 얻게 되어짐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도 그 삶 전부를 보여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도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그 삶 전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 내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결코 사람들 가운데 사랑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버림받아졌던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어땠어요? 일찍 요절을 했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더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버지인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반열에 있던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오죠. 차례를 따라서 레위지파 가운데는요, 차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면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가랴는 대제사장의 반열의 성사라, 제비를 뽑아서 선택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분향단 보좌 우편에 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가랴가 그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짓고 너한테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자녀가 태어나면은요, 그 자녀의 이름을 짓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내 자녀니까. 저도 한때 유행했던 이름들 있잖아요. 외자 이름을 참 지어주고 싶었어요. 빈, 쿤, 민,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모두에게 로망해. 그런데 말씀 속에서 경천여인이라는 귀한 고백을 담으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졌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이름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쓰고 싶은 게 있어요. 사가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벳이 석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요. 근데 사가랴는 그게 마음에 좀 안 들었는지 한참을 버티다가 마지막에야 뭐라고 해요?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쓰자라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입이 뭐예요?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기록이 성경에 오늘 이야기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가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아내가 얻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녀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비하신 자녀다 이렇게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모습을 나시린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음 또한 이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정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를 예비하시고 보내신 자다. 그러기에 그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랑받을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시게요. 저와 여러분도 뭐 할 존재라고요? 사랑받을, 하나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비하시고 섭리하심을 따라
참 힘겨운 가정과 삶과 형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태어나게 하셨고 보내셨습니까? 우리도 뭐예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를 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다. 그가 태어남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는 행간의 숨은 한 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사가랴가 기뻐했다라고 하면 네가 기뻐하고 그 외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두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되어져요. 근데 본문의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 또 기뻐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그의 태어남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거다? 기뻐할 거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뭐가 들렸다고요?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기도를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정에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 믿음의 종 샤가라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부모가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 위에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둘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샤가랴의 집에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생명들과는 좀 다르게 부모를 둘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처럼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뭘 봤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본,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죽은 영혼들이 많아요. 범죄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제단에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긴 갈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제사장의 옷에 에봇이 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려 있는 이유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므로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사가랴는 살았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만큼 의인이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을 의인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뭡니까?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 하면 저와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6개월 뒤에 또 다른 여인 하나가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사가랴의 집을 찾아가요. 오늘 보면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알아봐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복 중에 있는 태 중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아이인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벳도 어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귀한 생명을 세례 요한을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곁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너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너도 기쁘고 그의 태어남 때문에 많은 사람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도 기쁨을 주시며 나로 인해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도 기뻐하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놀라운 축복을 친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 따라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혼들이 준비되어지고 또 세워져 감이 사람들에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씀하시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있기를,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가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그의 이름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본문 말씀을 보면은 15절을 보면은 그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사람을 말할 때 나시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그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큰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던 이유는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가 뭘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16절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6절 1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뭐에게로요? 자녀에게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의 기본 동사는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뭐 위에, 뭐뭐 가까이라는 뜻을 가진 에피라는 단어하고요. 틀다, 반대로 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자, 그게 기본 동사가 되어지는데 뭐뭐 위에, 뭐뭐 가까이라는 에피라는 단어와 틀다, 반대로 돌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합성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누구누구에게로 가까이 그를 틀다, 그의 방향을 틀다, 그의 방향을 돌리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가던 방향을 틀어서 본문 17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것, 이걸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언어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거를 to turn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이유는 그가 나시린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자녀에게로 잘못 가던 방향을 틀어서 원래 있어야 할 방향으로 돌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린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암흑기를 살았다고 그랬죠. 그때 돌아와서 가장 먼저 고백한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던 방향에 돌아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4장 6절을 5절 6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부분 그대로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고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 사람 아닌가요? 다 아시잖아요. 불말과 불병거 타고 들리운 바 되어진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럼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17절에 아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칠까 두려워한다라는. 그러니까 돌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그 가던 방향을,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사람은 진노 앞에 서지 않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이와 같이 잘못 가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자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라. 그래서 오늘도 간절한 소망 천번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어둠의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로 보냄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 가득한 땅에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알므로 살리는 역사를 위해 보냄받은 종들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세례요한처럼 세상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사망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살리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한두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이미 앞에서 살폈기에요. 오늘 17절에는 두 절을 좀 저희들이 두 단어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와서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근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와서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니까 그 모습이 희게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구름 가운데서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걸, 예수님을 포함한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걸 봐요. 누구누구가 있었을까요? 역시 적응해 가고 있어요. 답을 안 가르쳐 드리면 질문을 안 한다고요. 엘리야가 등장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 그러면 앞에 질문에는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등장했고요, 뒤에 변화산에서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구나. 둘은 한 번씩만 등장하는데 공통되게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땠다고요? 엘리야의 심령, 그 마음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대하다? 아니에요. 그가 주 앞에 먼저 왔어요. 그들을 준비시키는,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자였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전 MC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 MC면 MC지 무슨 사전 MC, 사회자는 사회자지. 사전 MC는 이건 또 뭔 말인가 하실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먼저 모이면, 자 여러분 귀한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박수 칠 때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치고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박수 연습시키고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웃을 때는 어떻게 웃는다고요? 크게 웃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전 MC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전 MC가 먼저 와가지고 분위기 탁 띄워놓고 준비하면 그 다음에 메인 MC가 딱 등장해요. 그리고 차려놓은 밥상에 뭘 얹어요? 숟가락 얹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가 다 받아요? 사전 MC가 아닌 메인 MC가 다 받아요. 사람들은 사전 MC가 누군지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일명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인지도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사전 MC를 보게 되어 있어요. 놀이동산에 가면 퍼레이드를 하죠. 그 퍼레이드를 할 때도 먼저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 맞추라 그러고요. 안으로 좀 들어가 달라 그러고요. 아이들하고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놀아주기도 하고요. 뭐 올 때까지? 퍼레이드가 시작될 때까지.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누구만 기억하냐면 퍼레이드에 참가한 사람만 기억하고 메인 MC만 우리는 기억해요. 세례 요한의 삶이 딱 그런 거예요. 그의 삶이 먼저 보냄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둘째 주, 셋째 주 넘어가면 다시 한번 보기로 해요. 그렇게 사전 MC로 찾아와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실 길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더라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전 MC처럼 먼저 와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기억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죠. 여러분이 진짜 사전 MC 와서 먼저 준비하는 존재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길 다 닦아놓고 준비 마련하면 그때 와서 숟가락 얹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가 다 받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미리 먼저 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영혼들과 심령을 위로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그 개인의 인생을 보면 비참한 날들인 거죠. 어찌 보면 죽음을 아무것도 우리가 먹고 있는 마시고 있는 좋은 것 먹지도 못한 사람.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로 허리를 띠고 살았던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어요. 눈물로 살았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를 보며 기쁘고 너도 기뻐할 것이고 너로 인해 많은 이들도 기뻐할 거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자로 아니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중매장으로 오늘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세례 요한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준비시켜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준비시키는 자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 앞에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큰 자라 칭하여 주셨던 세례 요한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자라 칭함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